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23절에서 25절. 로마서 3장 23절에서 25절 제가 읽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제 개학을 앞두고 있어서 많이 빠지신 것 같아요. 여러분, 수요일 날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참석은 안 해도 팟빵이라도 꼭 듣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잖아요.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은 지정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깨닫는가에 따라서 어떠한 판단을 하는가, 의지적인 결단을 하는가. 그 의지적인 결단을 해서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감정을 느끼는가. 이런 것이 인격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어떤 말씀을 듣고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불을 던지러 왔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에 의해서 사회가 그저 잠잠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는가? 그렇지 않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는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갈라짐이 있을 것을 말해요. 가라지 비유나 이런 걸 통해서 그 말씀에 의해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기존의 가치를 가지고 그 말씀을 판단해서 저항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불을 던지러 왔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설교를 들어보면은 종교적인 간섭과 전통에 의한 설교를 하면은 교인들에게는 전혀 저항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온 가치관이고 전통이고 관습이기 때문에. 그런데 복음을 가지고 그 간섭과 전통을 판단을 하게 되면은 깨닫는 사람은 그 말씀에 의해서 아멘이지만은 또 아니면은 저항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설교를 하면은 꼭 두 가지의 반응이 있습니다. 깨달아서 회개하는 반응이 있는가 하면은 기존의 간섭과 전통을 가지고 저항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럼 저항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깨닫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의 말씀에도 두 종류가 있었죠. 바리새인들은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관습에서 보면은 자기는 전혀 흠잡을 것이 없었거든요. 유대인의 경건 생활은 기도의 생활, 그 다음에 금식, 그리고 구제. 이것이 유대교가 지향하는 경건 생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이 보면은 기도에 대한 것, 금식에 대한 것, 그 다음에 구제에 대한 말씀들. 유대교의 바리새인들에게는 그들에게는 조금도 그 문제에 대해서 흠잡을 것이 없었다고요. 심지어는 11조도 박하와 해향과 근처의 11조, 텃밭에서 나는 채소까지도 11조를 하는 관습과 전통으로 보면 완벽한 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자기는 의롭다 했거든요. 복음에서 자기를 보지 아니하고 관습과 전통으로 봤기 때문에 나는 저 세리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다. 나는 저 죄인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다. 라고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세리와 죄인들은 그런 종교적인 관습만이 아니고 복음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러면서 그들 속에는 변화와 해결로 인한 새로운 삶이 출발이 되어졌던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이런 전통과 간섭에 의해서 선악의 판단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복음도 알지 못하고 전통에 대한 죄책감도 없으니까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 그럴 때에 답답한 거지요. 정말 여러분들이 그런 가령 뭐 이런 수요일 날 예배라든지 교회의 상당에도 중직자들 안 나와도 저는 그런 이야기 안 하거든요. 잘못됐다고. 다른 교회 가보세요. 장로가 돼가 권사가 돼가 집사가 돼가지고 잃어버린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을 안 해도 별로 내가 잘못한 것이라는 죄책감을 안 가져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복음에 의한 가치 판단을 하면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종교적인 관습을 이야기를 안 하니까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복음에 대해서 회개가 안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선악에 보는 기준을 종교적인 관습이나 전통에 의해서 보지 않아요. 복음에 의해서 봐요. 그래서 선악의 판단의 기준을 사람들이 보는 기준이 달라요. 예수님도 그랬고 우리도 그래야 돼요. 예수님은 유대교의 관점에서는 완전히 열애시켜야 할, 그 공동체에 추출해야 할 세리와 죄인들을 친구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 3가지가 있어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죄인의 친구, 그것은 굉장히 모독하는 말이에요, 유대인에게. 그리고 술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의 별명이 포도주를 즐기는 자라는 것이 별명이에요. 그런 예수님의 판단은 전부 유대교적인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구약 성경에 복음의 본질을 예수님은 우리 속에 드러냈거든요. 그러면 예수 믿고 거듭났을 때 우리의 판단이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어져요. 가령 우리가 이런 부분에도 참 예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SK 그 최태원 회장의 사촌 동생 최철원이가 자기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사람, 뭐 회사를 인수했는데 거기에 뭐 지입의 문제가 이래 있어가지고 추락을 못한 사람을 혼자 이제 이런 시위하고 이러니까 자기 사무실에 불러들여가지고 2천만 원을 주고 매를 20대를 때렸잖아요. 그 사건이 굉장히 사회적인 방향을 일으켰지요. 그 사건을 두고도 여러분들이 보세요. 같이 판단할 때에 그 사람의 자녀 중에 어떤 자녀는 아버지 왜 구질구질하게 그래 살아? 응? 아버지 그래 살지 마. 이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틀림없이 그럴 때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다 될 낀데 세상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낀데 왜 그래 구질구질하게 살아? 이럴 수도 있다고. 근데 또 어떤 아들은 참 우리가 더 열심히 해서 아버지 시대는 저랬지만은 정말 우리 아버지의 저런 고통을 우리가 정말 보상받도록 아버지 정말 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나만 없으면 아버지가 그렇게 안 하실 건데 이럴 수도 있다고. 후자의 자녀가 되어야 가정도 되고 자기의 삶도 좋아져요. 후자는 예수님 안에서 세리와 죄인들의 자세예요. 전자는 자기 의의 바리새인의 자세예요. 여러분들이 참 어느 것이 제가
공동체와 교회와 하나님 중심의 사고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아셔야 되어져요. 똑같은 사건을 두고도 그럴 수도 있어요. 왜 아버지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사세요? 남들은 다 이러는데 아버지 어릴 때 공부 안 해서 트럭이나 몰고 자기보다 어린 사람에게 매 맞는 그런 짓거리나 하고 맞는 이야기잖아요. 또 다른 아들은 아버지가 그래서 하는 것은 우리 때문인데 우리가 더 열심히 공부해서 아버지가 저렇게 매 만들면서 벌은 돈을 가지고 내가 공부했는데 정말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것이 아버지에게 제가 받는 빚진 자 마음이고 은혜의 마음이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구질구질하세요. 로마인들에게요 매 맞았다고. 유대교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요. 그럴 때 유대교는 하나님이신 저렇게 구질구질한 분이 하나님이야? 이랬다고요. 세리와 죄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세리와 죄인들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바로 살아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온 우주 만물이 제대로 되어져야지. 그게 예수를 따라다녔던 제자들과 삶의 변화예요. 그런 것은 예수님의 구원사의 사건만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삶에도 적용이 되어져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은 목사님 가운데에 정말 개척하면서 힘들게 공부를 할 때에 자녀를 가르칠 때 두 종류 있어요. 아버지 구질구질하네. 아니면 아버지 정말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선택과 판단의 기준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십자가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브라함의 신앙을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된다는 것을 갑질하는 나치즘이나 군국주의와 같은 그런 것으로 바꾸어 버렸다고 한국교회가. 여러분 우리가 딱 객관적인 사실로 보세요. 유대교가 믿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정말 구질구질하게 짝이었고 수치와 멸시와 미련의 십자가라고 작년에 우리가 쭉 한 해 묵상한 말씀이지만 그런데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라고. 그런 것들이 문자주의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신앙에서부터 달라져야 돼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셨다. 그러면 기독교는 군국주의와 나치즘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마다 이런 혈연의 관계로서 대립하고 싸우는 이 세상에 아브라함을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 모든 민족이 하나님이 지으신 백성인 것에 대한 새로운 공동체의 출발을 하게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라는 것이 자녀들에게 보상받고 자녀들에게 군림하려면 그 무슨 부모의 CEO죠. 평생 자녀들에게 AS하고 시다바리 짓 하는 게 부모잖아요. 아브라함의 생애가 그런 생애였어요. 그런데 유대교는 그런 것들을 알지 못하고 있을 때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아브라함의 그 생애가 이런 생애라는 것을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그래서 거기에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여기 의라는 것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종교적인 의, 윤리적인 의가 아니에요. 관계론적인 의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는 자라는 말이에요. 제가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말할 때에 종교적인 의의 관점에서 보면은 바리새인은 나무랄 것 하나 없는 사람들이에요.
관계론적으로 보면은 그 사람들은 불의한 자예요. 그래서 해칠한 무덤이라 그러고 독사의 자식이라 그랬다고요.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전부 바리새적인 종교적인 의로서 흠잡을 것 없는 사람을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그런 흠잡을 것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 비판하고 판단해요. 관계론적인 의,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래서 제가 이 사장할 때도 이야기했잖아요. 아브라함의 생일을 한번 3주 전인가 해줬잖아요. 모든 건 양보하고 또 롯을 구하고 이런 삶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가치 체계의 판단이 바뀌지 않으면, 인격적인 변화가 없으면 감정, 구원의 기쁨도 무슨 기쁨을 내는가, 깨달음이 없이 의지적인 결단이 새로워지지 아니하면은 그저 군국주의와 같이, 나치즘과 같이, 일본이 지금 일본과 독일 나치즘 같은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도 이런 간증해요. 내가 하나님 잘 믿었더니만 나에게 이렇게 복 주셨다. 저는 우리 교회 그런 간증 안 시키잖아요. 어떤 간증인가? 본질을 알게 되면 나는 예수 믿고 난 뒤에 이런 변화가 있다. 세상에서 누리지 못했던 평화와 기쁨이 있다. 그런 게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간증이 이제는 있어야지. 10년 동안 설교 들었는데.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나왔잖아요. 뉴스에 나온 게 뭐예요? 내가 정확하게 뉴스 듣다가, 저는 처음에는 그냥 들어요. 듣다가 이제 끝날 때쯤 되면 이 그거구나 이래가지고 그때 이제 하다 보면 늦어. 내용을. 대학 입학을 했는데 여러 군데 입학을 했어요. 여러 군데 입학을 했는데 자기가 빨리 포기해 줘야 예비가 들어가는데 뭐 빨리 포기를 안 해줘 버리면 예비도 들어가지 못하고 정원도 채워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막 뉴스를 하더라고. 그 법의 어떤 부조리인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서 여러분, 참 저래서 예수 믿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회개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회개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우리 대열이가 대학에 떨어졌을 때 내가 마음이 그랬다는 것을 회개했다. 다른 사람 자녀들이 합격한 것을 기뻐해야 되는데 그게 예수 믿는 기쁨이거든요. 그 힘듦이 내가 개척했기 때문에 제가 저런 거에 대한 것에 대한 하나님으로부터 또 다른 위로거든요. 영진이가 여러 은행에 합격을 하고 신한은행에 들어갔을 때 참 너무 좋았거든요. 하나님께서 개척을 했기 때문에 주신 위로가 복이다. 1차적으로 육적인 생각이 들은 거예요. 육적인 생각이. 그 육적인 생각이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군국주의나 나치즘과 같은 복음, 유대교와 같은 복음으로서 나의 자신을 판단한 거죠. 그랬다가 너 설교는 맨날 혈연을 넘어서는 것이 가족이라고 하면서 영실이가 2군데 3군데 합격했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야 할 자리를 못 들어갔잖아요. 그게 안 들어간다고 다시 뽑지는 안 하잖아요. 은행에서. 참 이기적이구나. 이런 회개가 우리 속에 일어나야 우리 사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사교육의 문제나 모든 게 해결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이 자기의 수고의 분복을 헛된 데 쓰지 아니하고 누리물의 삶으로 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요. 그럴 때 우리가 예수 잘 믿었지.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래 됐지. 이래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3.1 운동을
예, 국민일보를 저도 아침에 이렇게 쭉 보는데 유관순이나 이런 연구를 볼 때에 참 진짜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보면서 기독교의 저항 정신이 유관순을 있었고 교회가 저항 정신, 기독교는 저항 정신 아니에요. 그건 혁명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이야기했지만 혁명이라고. 기독교에 무엇이 그래 만들었어요? 제가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그 복음이 자기 살 길만 찾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독립을 나서는 것이고, 참 아침에 오늘도 여러분들이, 저는 화요일 저녁, 토요일 저녁은 잠을 잘 못 자요. 이리 앉아 있으니까 뭐 설교하니까 뭐 보탄만 눌리면 설교 나오는 줄 알아, 사람들은. 오늘도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또 본문 보고 하다가 또 텔레비를 보는데 기억이라고 하는 KBS 프로를 다시 해주더라고. 그 기억이라는 거 보니까 그래가 뭐 상도 받았더라고요. 우리나라 독립운동한 사람들의 후손들, 친일한 사람들이 독립이 되고 난 뒤에 더 많은 사람을 죽였더라고요. 엄청난 사람을 죽였어요. 경찰이 되어져 가지고. 또 이승만 대통령이 반민특위를 경찰을 통해서 해체시키고 이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오늘날까지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참 그런 것도 나도 몰랐거든. 역사의식이 없었단 말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친일하는 이승만이가 그랬더라고. 메가드가 또 그랬더라고. 친일해서 경찰이나 공직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대로 자기 자리를 지켜라고. 메가드가 내린 첫 번째 포고령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처음에는 와서 무릎 꿇고 잘못했다 했다가 다시 전부 그 힘을 가지고 다 정말 엄청난 사람을 죽였더라고. 여러분, 이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우리가 생각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럴 때에도 기독교는 저항이 아니에요. 우리가 저항을 하면은 또 뭔가 하면 저 일본 놈 쪽발이 저거 죽여야 돼, 이래 나온다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부교육자들이 버릇이 없는지 몰라도 나한테, 저는 우리 부교육자들을 제가 고용한 사람이라 안 봐요. 나하고 일 다르지. 장로들 그래 안 봐요. 일이 다른 거예요. 나는 가르치는 자예요. 가르치는 자. 그 가르침을 가지고 잘 교인들이 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장로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장로님들의 그 잘 격려를 통해서 그게 질이라는 거예요. 집사들이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가 봉사자가 적은 것은 목사의 책임이 아니고 장로들이 제 역할을 안 하는 거예요. 설교 말씀을 듣고 집사님들에게 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구조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뭐 정권을 가지고 대통령도 아니고 그건 아니지. 그럼 우리 교회가 아직 그러지 못할 때는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는 거죠. 10년을 기다렸는데 더 기다리는 거죠. 이런 것들이 아브라함의 신앙이라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에 대한 제대로 알 때 가치 평가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 되면은 좀 힘이 들더라도 목회를 할 때에 그 육신적으로 힘드는 거지. 그러나 뭐냐면은 살아있는
또 다른 보람과 기쁨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경상도 말이 있잖아요. 살아있네. 힘들 때 혼자 중얼거리는 거예요. 김종욱 살아있네. 살아있기 때문에 그 고통을 견디는 거죠. 죽음 없는 거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 여러분들이 정말 예민한 문제예요. 영적인 것은 99.99가 성령과 사탄은요 99.99가 같아요. 0.01%가 다른 거예요. 그걸 얼마나 예민한데 신학적 훈련이나 뭐 나도 가만히 있으면은 바리새적 종교적 이런 거 육신적으로 같이 판단해요. 말씀 보고 기도하다 보면은 그것에 대한 올바른 가치 판단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말씀 나눔이 없으면은 전부 피상적으로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수요일날 안 나와도 그런 것이고 오늘 이 말씀도 의라는 것은 관계론적 의라는 것이 여러분들 속에 딱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올바른 관계에 있는 자는 내가 잘못한 게 뭔데 나는 잘못한 거 없다. 이거는 하나님의 의예요. 자기 의란 말이에요. 올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은 나 같은 자가 뭔데 하나님께서 불러서 선택해 줬고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 들어간 거예요. 그걸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교가 그러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같이. 너희가 아브라함의 의로 들어가라 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하면 처음에 선악의 기준에 종교적인 관점에 내가 잘못한 게 뭔데 이게 아니라 말이에요. 존재하는 자체가 불효라는 거지. 하나님에게 죄송하다는 거예요. 최철인이에게 매맞은 아버지 아들 둘 중에 하나가 내가 아들로 존재하는 것 자체가 불효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구질구질하게 살지만한 것은 존재를 불효라 보지 않고 은혜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아버지를 판단하고 다 해버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십자가 지가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왜 예수님 구질구질하게 말씀 한마디면 천사에 불을 내려서 썰어버릴 텐데 그래 안 하느냐고. 제자들이 변화되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이나 유대교의 모습이나 똑같지. 그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도 하나님은 그 사탄이 완벽하게 한 것을 완전한 구원의 증거로 삼으시는 것. 정말 이게 역전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때문에 고난당하다 잘된 게 역전이 아니고 그거는 큰일 나서 버림받지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은 그럴 수도 있어요. 유기된 자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의라는 것은 하나님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우리 교회도 기도하다 보면 꼭 그러면 그 말을 엿는 분이 있어요. 그분의 삶은 다른 사람하고 달라요. 아브라함 보세요.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삼아서 혈연을 넘어서는 그 가족으로 주게 했기 때문에 318명 사병을 거느리고 롯을 구해줬고 그 땅이 용납을 하기 전 못할 때 조카 롯에게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한다 선택껏 주었고요. 일생 동안 아브라함은 양보의 삶을 산 사람. 그 양보의 삶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모든 민족의 조상으로 삼았다는 그 은혜예요. 모든 민족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깨닫는 그 은혜에서부터 출발한 거라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그냥 문자적으로 몇 자 안 되는 그 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은혜가 있다. 그래서 기록된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라는. 그 말은 뭐냐면 유대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있는 아브라함의 그 의가 예수를 믿는 너희들에게도 있는데 너희들이 또 유대교와 같이 믿는다는 거예요. 자꾸 로마나 초대교회 교인들이 바울이 볼 때에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의 삶이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그 말은 뭐냐면 우리도 유대교와 같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선택해서 구원받게 하셔서 이 고난 속에서도 나중에 역전의 홈런을 치게 하실 하나님, 그렇게 하면 궁극주의가 된다는 거예요. 왜? 유대교가 그랬거든요. 우리도 이해합니다. 아브라함의 그 삶을, 그 본질적인 삶을 살도 예수님이 오셔서 구질구질한 하나님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로마에 의해서 처형을 당한 예수를, 유대교의 법에 의해서 처형을 당한 예수를 최철원에게, 나이 어린 동생과 같은 사람에게 엉덩이 내놓고 매 맞는 것을 구질구질하고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 그것은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행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최철원에게 매 맞는 그 아버지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로서의 능력이지요. 아버지로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이기 때문에 자식에게, 자식 때문에 모든 수치와 멸시를 감당할 수 있잖아요. 그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 아버지의 능력은 그 속에 위대함이 있다는. 기독교의 능력은 십자가에서 위대함이 있다는데 그 십자가를 도깨비 방망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흔들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 고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전부 나치즘과 군국주의와 같은 기독교를 다 만들어버려요. 수치와 멸시의 그 십자가가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매맞는 아버지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아버지로서의 가장 큰 위대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걸 믿을 때 삶이 바로 되어지고 사회가 바로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은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 제가 시 믿는 잔치 됐지요.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을 말한다고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되는 표적이라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것을, 역전의 하나님이라는 게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바울이. 그럼 너희들이 여전히 유대교와 같이 군국주의와 나치즘과 같이 1등 국민 만들어주는 하나님, 일본이 내선 일체해가지고 우리 보고 2등이라 했죠. 만주는 3등이고 저거는 1등이고. 그리고 우리 2등 너희들은 1등 우리를 위해서 성노예도 해야 되고 징용도 가야 되고 대일본 제국의 영광을 위해서. 그게 유대교. 이방민족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와서 뭐 해야 되는 거? 장작 패고 이런 일을 해야 된다는 거. 메시아 시대가 되면 모든 이방인들이 이사야 60장에 나오는 바다의 재물과 많은 민족이 보화를 가지고 찾아온다는 말을 그렇게 이석에 해석해버리는. 자,
이런 말씀 들려. 이사야 60장도 제가 뭐라 그랬어요? 동방박사 세 사람이 보화를 가져온 것은 이사야 60장에 있는 메시아가 우리 땅 가운데 도래한 것에 대한 표적이다. 성경 제대로 봐야 돼요. 신학자들도 이런 눈이 없어요. 내가 왜 없는가? 간단해요. 외국에서 박사학위 하나 따는데요, 영어 하는데 한 5, 6년 걸려버리고 뜨든 영어 해가 박사 하나 해가지고 와가지고 뭐 그 부분 해가지고 맨날 학생들은 매일 바뀌잖아요. 매년 그것만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하니까 뭐 머리에 든기 뭐 있겠어요. 우리 한국에 위대한 신학자가 나와야 되잖아요. 못 나오는 이유는 언어의 한계예요. 언어의 한계. 참 영어 하나 하면은 그 다음에 저도 지금 그 다비니 애가 딱 내가 보니까 문교육 집사 딸이 꼭 강경화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톡으로 계속 꿈을 심어주거든요. 여자 반기문이 되라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 해주고 있어요. 영어를 하게 되면 스페니쉬는 쉬워요. 그래서 유럽에 있는 사람들은 영어를 여러 개 언어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의 언어는 다 한 뿌리에서 나왔고, 다 이렇기 때문에 구조가 비슷하거든요. 우리는 완전히 다른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죽어서 고생해. 그러니까 영어 원서 읽는 데에 영어 하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탁월한 신학자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저는 그분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말씀들을 너무 비상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지금 바울이 그 말이에요. 왜 예수님 부활케 하신 그 하나님 믿는 것은, 그 하나님은 나은 자이기 때문에 인간을 위해서 구질구질해졌다는 거예요. 약해졌다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수치와 멸시를 감수할 사람은 부모밖에 없어요. 군대 지휘관이나 CEO는 절대로 그래 안 해요. 하나님 잘못 보이면 화내고 복주고, 전부 종교인이 여러분들 이용하려고 만들어낸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한 자에게 피조물을 위해서 기꺼이 낮아지고 수치와 멸시를 당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걸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부모도 보세요. 자식을 통해서 영광 받으려고 하는 부모는 그거는 CEO 부모예요. 평생 자녀에게 AS하고 뒷바라지하고. 그래서 제 어머니가 이야기한 대로 고동 속에 새끼 고동 영양분 다 빼주고 난 뒤에 그 톡 튀 나오고 나면 그 다음에 내과에 빈 껍데기 돼서 동동동동 떠내려가는, 그게 부모예요. 부모예요. 악한 부모도 그렇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이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데, 그런데 어리고 철들면은 그 하나님이 싫거든요. 마치 그거하고 같아요. 제 어머니는 20년생이었어요. 20년생. 금년에 꼭 100살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제 큰누님은 41년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내 어머니는 할머니죠. 친구들에 비하면. 학교 오는 게 너무 싫더라고, 엄마하고는. 또 목사 아내인데 그 당시에 세련됐겠어요. 그래서 엄마 학교 오지 마라.
부끄러웠다고. 어리기 때문에. 하나님 싫다 그런 하나님. 어리기 때문에. 철이 들면은 그 엄마의 주름, 거기 백발의 면류관이에요. 그 엄마가 그 어떤 미스 코리아하고도 바꿀 수 없는 우리 한국 교회의 신앙이 이렇게 성숙돼야 돼요. 지금도 하나님을 미스 코리아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미스 코리아가 아니거든요. 주름지고 손은 거칠고 남루하거든요. 구약 성경에서 그 하나님 보셔야 되죠. 오늘날 예수님을 그 예수님 봐야 돼요. 기독교가 왜 이래 됐는가? 중세에 르네상스 시대에 예수를 다 잘못 그린 거예요. 성화 보세요. 예수님 미남에다가 장발에다가 보기만 봐도 사랑하고 싶은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이사야에서 보면 뭐라 그래요? 모든 사람이 재수 없는 사람이라고 한대요. 실어버린 바 되고 멸시와 천대를 받는 고난의 종을 말해요. 기독교가 잘못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멸시와 천대를 받는 그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자랑이 되는 것은 구원받은 자 속에서만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오늘날 뭐 부활 이런 거 할 때 교회 가요. 교황 보세요. 왕관의 홀에 금빛 찬란함. 그건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 성경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셨어요. 거듭나게 되면 그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것을 알게 되죠. 그럴 때 제대로 정신 차리고 살아가요. 제대로 정신 차리고 살아가서 되었을 때에 갑질 안 해요.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빚진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그래서 이 세상이 평등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범죄한 건 뭐예요? 멋있는 하나님, 미스 코리아와 같은 그 엄마를 그리는 것 때문에 유대교가 엉망진창되어서 십자가에 내어줘서 창조주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1권에 제가 창조의 하나님 할 때 그 책을 보면서 깨닫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거 보면서 진화론이냐 창조론이냐 그 싸움 박질이나 하고 있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이기고 말라고요. 진화론 논리적으로 이기고 말라고. 논리적으로 이길 필요가 없어요. 팩트는 하나이기 때문에. 쓸데없는 논쟁이에요. 창조는 뭐예요? 창조한 자에게 누구하고도 바꾸지 않는 하나님, 나를. 그 하나님을 창조의 하나님에서 알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왜 진화론과 창조론의 논쟁에서 이기려고 그래요? 기독교 세력을 확장해서 득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여러분 정말 사람 되려면은
나은 자이기 때문에 스스로 수치와 멸시와 조롱의 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님, 그게 범죄함 때문에 내어주셨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화려한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알아듣기 쉽게 하면은 할머니 같은 어머니, 옷은 남루하기 짝이 없는 입은 어머니, 신발 뒤축은 꾸게 신는 그 어머니를 범죄함 때문에 내어주셨다. 그러면서 살리셨다는 말은 그 어머님이 진짜 너를 사랑하는 어머니라는 거예요. 진짜는. 그게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표적이에요. 애들 사춘기 되면 뭐예요? 맨날 자기 부모한테는 반항하고 옆에 가서 친구 엄마에게 어무이 하면서 왜 친구 엄마는 뭐 잘못돼도 놔두거든요. 우리도 제일 욕쟁이 너그러운 창석이라는 엄마도 그 집에 가면은 그 엄마 그래요. 이 망할 자식아 하면서도 놔둬요. 전부. 그러니까 그 집에 다 모이는 거지. 근데 우리 부모는 그거 안 그렇지요.